오늘 제목 문제를 축복으로 해석한 요셉의 믿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길에서 닥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을, 방법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또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해석이 중요해요.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관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패러다임이지 이제.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의 메커니즘,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들도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끊임없는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축복으로 뒤바꿔 놓냐 하는 것을 꼭 배워만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것은 다 서론이에요. 실제로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전투가 사실대로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배우면 안 돼요. 다 넘어지면 넘어지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왜 왔는지, 또 요셉의 이야기도 한번 들으면서,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빠져 죽는지 이런 것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때에 영적인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극복해 왔거든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날 세상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 방법을 안 알려주면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우리 후대들이 살게 돼요. 그래서 꼭 알려주면서 어차피 문제가 있는 인생, 문제를 왜 이겨야 했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또 굉장히 정말 그 알면은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이제 천천히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시면은 주보에 이렇게 설교 제목이 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설교. 여러분과 같이 피드백을 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게 뭐 해도, 전도하시오 사랑해도 전도하는 방법 모르고, 왜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승리할지 모르고, 사랑하라 사랑할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한번 봅시다. 인간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원치 않아도 온다. 문제는 쓰고 괴롭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대로 당한 것이다. 요셉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축복으로 바꾸어 보자 했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문제 안 만드는 것이 최고 좋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은 우리 애들도 그래요. 제발 좀 문제 좀 일으키지 말아라. 자, 문제 없이 잘 넘어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번에 수련회 잘 끝났죠? 수련회 여름철 행사 때 유치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젊은이 교회 다 수련회가 있어요. 목회자는요, 좋은 것도 있지만은 문제를 만나면은 굉장히 강탈을 만든다는 거, 시청한다는 거, 힘들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심해라, 물가에 갈 때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진짜 문제를 안 만나는 것도 좋더라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사업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결혼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조심스럽게 하고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덜컹해가지고 사업 그냥 망하면 안 되잖아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 105세 살지만은 짧은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주변을 보면은 개업했다가 폐업했다가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분명히 개업했어. 어느 날 없어졌어. 몇 군데가 된다니까 지금도. 여기 옆에 있던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또봉이 치킨은요, 제가 알기로 주인이 5번 갈려서. 또봉이 치킨이 그렇다니까 지금 또 문 닫았어. 처음에는 막 기세당당했지. 문 닫았어. 다른 사람이 인수했어.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분이 세 번째, 바뀌더니 네 번째, 5번째, 지금 제가 알기로 5번째입니다. 지금 매장 매매 임대 문이 나왔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몇 군데가 돼요. 그래서 야, 참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분이 한번 대시했다가 다시 철수할 때 투자금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날까? 그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반복하면은 큰 어떤 디스가 나잖아. 디스가 되면서 뭔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살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전부 문제나 안 되는 문, 잘 되면 좋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만든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좀 들으시면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나요? 창세기 37장부터 40장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 그 이유도 또 있어요. 간략하게 말하면은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4명이에요. 원래는 야곱이 라반의 삼촌 집에 가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밤중에 신혼방에 그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언니를 들이밀은 거야. 언니가 레아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캄캄하니까 그 당시 전기불도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잠을 잤는데 보니까 언니가 온 거야. 본인은 사랑했던 여자는 안 오고.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우리 지방의 풍속에는 그런 법이 없대. 언니가 먼저 가야 동생 가는 법 없대. 그래가지고 또 앉은 거야. 그래가지고 졸지에 부인이 둘이 됐잖아요. 가지고 또 뭐 7년을 봉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런데 또 야곱만 좋아졌지. 저 여자들의 두 자매들의 여종들이 또 있어. 그 이름이 이제 실바와 비라야. 여자를 붙여가지고 부인이 졸지에 4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가지고 12명을 낳은 거야. 근데 그 중에 라헬은 모르겠어요. 사랑받아서 그런지 애기가 별로 없어서. 그래가지고 간신히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막내이면서 베냐민을 낳았을 때 라헬이 난산으로 인해 가지고 산후 사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이제 12아들을 낳고 라헬은 죽지요. 베냐민은 실제 말하면 이제 애기 낳고 하는 뭐랄까 유복자랄까요? 뱃속에 낳고 나서 이렇게 남편이 그런 엄마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는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에 대해서는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랑했던 여자의 분신이라 이거지. 그래서 요셉에 특별히 각별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는 요셉에게 특별히 그 자색 옷을 입혔다, 뭐 이런 옷을 특별히 좋은 옷을 입혔다 이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또 해석을 할 때는 시기와 질투가 됐다라고도 합니다. 자, 어떻거나 이제 근데 요셉은 외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어서 남들에 비해서 성경에 보니까 꿈을 잘 꿨다 그러죠. 꿈을 2번 꾸죠. 하나는 볕단의 집들이 절하는 꿈인데 그것이 형들을 상징하고 뻔하게 보여요. 10몇 단이 있는데 나를 절하더라. 그거를 형들한테 또 토소를 했네, 얘기했네. 형들이 뭐 네가 우리들이 대장이 된다고? 네 꼬마가? 하면서 뭔가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하는 거야.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엔 해와 달이 꿈꾼대. 이거는 뭐 여기 밭을 넘어가지고 세계적인 거야, 우주적인 거야. 세계적인 인물로 해와 달이 저는데 내가 거기에 나한테 절을 받는데. 그래 또 열받는 거야 형들이. 야 네가 뭐 세계적인 인물 될 거야? 뭔가 자꾸 시기 질투를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뭔가 자꾸 악감정이 쌓이고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요, 저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잘난 척한 놈이라는 거지. 편애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꽁심이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사건이 벌어져요.
들판에 있을 때요, 양을 치고 들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들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고 형들이, 야, 저 요셉이란 놈이 오네, 아이고 저 미운 놈이 오네, 아우 저 꼴 보기 싫은 놈 오네, 야 그러지 말고 저 놈을 갖다가 해쳐버릴까? 뭐가 누가 발상해서 벌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우물물이 있는 웅동에서 집어던진 거야. 죽어라고. 이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악하지. 형제끼리인데, 이복 형제라도. 그런데 참 마침내 성경에 보니까는 물웅덩이 집었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대요. 살아난 거예요. 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야. 밑에서 형님들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저놈이 이양 일 저지른 거 안 되게 쳐가지고, 그때 뭐 유다가 뭐 누군가 이렇게 해서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립니다. 지나가는 대상들, 상인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약대를 메고 약대를 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대상들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자랐어. 이놈을 갖다가 당신 팔아버리겠어. 누구요? 알 것 없고. 그러니까 얼른 사가 팔은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이제 요셉을 끌고 물건을 노예처럼 팔아먹으려고 간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팔림에 의해서 약대 대상에 의해서 그는 외국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간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집트예요. 이집트. 애굽이란 나라죠. 애굽의 왕은 주로 파라오라고 바로로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 애굽에 팔린 거예요. 자, 여러분 노예를 상상해 봤나요? 노예. 자, 약간 옷이 좀 허술하게 입고, 자, 신발도 안 신을 수 있고, 머리 헝클어지고, 쇠고랑 차고, 쇠고랑 이렇게 해서 끌려서 어떤 다이에 올라가지고, 자, 이놈 얼마 있잖아요. 얼마 뭐 이렇게 몇만 원, 천 원, 몇 달러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노예로 팔린 거야. 그런 식. 그래가지고 팔렸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의 군대 장관의 보디바라는 지배로 노예로 팔렸다 하는 거지. 노예 생활을 하겠죠. 자, 노예 생활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상상이 되죠. 아마 분명히 마구간 이런 거, 짐승들 우리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여물물 먹이고 쓸고 닦고 똥 치우고 이런 거 했을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잘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잘돼가지고 그 주인이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뭐 신분이 시켜도 잘해, 일도 잘해, 처리를 잘해. 그래가지고 자꾸 승급이 되는 거지. 뭐 똥치다가 이제 그 일에 그 관련된 무슨 반장을 시키든지 좀 더 잘해보니 신분을 시키니까 또 일 잘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그 가정의 대소사를 살림을 챙기면은 성경에 보니까 가정의 총무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참 중요한 게 여호와가 함께함이 있었다. 형통했다 이가. 그리고 그 주인 양반이 여호와가 함께함을 봤다.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출세한 거야, 노예가. 그런데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에 대해서 마음에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사귀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도망가요. 했더니 여자가 오히려 역으로 남편한테 고발을 한 거야. 저 히브리 놈이 나를 이렇게 강제로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역으로 뒤집어 씌운 거야. 세상에, 이게 요셉의 이제 문제를 보세요. 형들에게 팔리는 것도 문제고요. 이 누명을 쓰는 문제까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래가지고 이 주인 양반이 뭐 그런 놈이 있어 하면서, 근데 요셉은 참 신기하게 변명을 안 한 거야.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 즉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만남이 있는 거야. 바로의 그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두 명이 감옥에 뭐 실수해서 들어왔어. 근데 그들이 꿈을 꾸고 꿨는데 요셉이 해석해 준 거야. 한 명은 목이 잘려 죽게 되고 한 명은 복권한 거야. 다시 왕의 자리로 들어간 거야. 그 한 명이 요셉의 꿈을 꾼 거를 해석한 걸 갖다 복권되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요셉은 감옥에 있고, 근데 어느 날 왕이 파로아가 꿈을 꾼 거야. 희한한 흉악한 꿈을 꾼 거야. 이상한 뭐 풍년이 되고 뭐 이렇게 막 싸나운 짐승이 뭐 이렇게 말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이 도무지 무슨 꿈인지 몰라가지고 번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그 박수들, 뭐 박사들, 점술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내 꿈이 뭔지 말해보라. 그러고 해석해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고민이 생긴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생의 이 난간이 꿈이 뒤숭숭한 거야. 뭔가 심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쭤서 보니까는 옆에 있던 술 맡은 떡 맡은 간장이 같은 사람이 생각난 거야. 왕이죠. 한 사람 생각났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서 그 사람이 말대로 내가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기억나는데 그 소년이 당신의 왕의 꿈을 해석할 줄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쩔까요? 불러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바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제 그 바로 왕의 꿈을 한번 말해보라. 뭐 이제 그러니까 꿈 얘기도 안 하고 말해보라. 그러니까 왕이 이런 꿈을 꿨죠. 꿈 얘기까지 하고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7년 동안의 풍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는 흉년이 와서 이 애굽뿐 아니라 관련된 근동지방에 전 백성이 기근난다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초반까지 주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걷어다가 창고에 잘 싸놨고 저장법도 있겠죠. 7년 동안 잘 싸놨다가 흉년이 시작되면은 그때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물건을 곡식을 사러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이 무조건 풀지 말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답과 땅 영토를 갖다가 그걸 받아들이고 매수를 해가지고 곡식을 풀으세요. 분명히 그들은 죽을 것 같으니까는 아마 땅 같은 거를 다 해도 곡식 얼마큼 다 될 거니까 그래서 왕의 영토를 만들으세요. 이야, 이 얘기 들으니까는 왕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석이 된 거야. 축복이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온다는 걸 알려주고 어떻게까지 하니까는 그러면서 요셉이 그랬어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서 이제 속히 왕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한 거예요. 요셉이 이제 다 풀고 넘긴 거죠.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지 마라. 이 일을 네가 해석했고 네가 풀었으니까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해서 앞으로 나 외에 너는 나 두 번째 왕이다 해가지고 너를 총리로 세운다 해서 국무총리를 만든 거예요. 자, 정말 졸지에 요셉은요 꿈을 해석해가지고 인생이 노예가 됐던 사람이 한 나라의 이방인이 바로 총리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국가의 대한민국의 총리 된다는 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응?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함부로 우리나라의 뭐 국회의원도 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응? 조선 교포가 러시아 사할린 교포들이 조선족이 무슨 교포들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했다.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 그 요셉은 문제가 정말로 지독하고 독한 문제를 만난 거지. 죽임을 당했다는 거지. 그리고 누명을 당했었다는 거지. 이것이 요셉의 문제였고 요셉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풀었길래 총리 되는 자리까지 갔냐 하는 이야기,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해봅시다. 우리는요 꼭 요셉 같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총리 될 생각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삶에 잔잔한 모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도무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문제를 못 풀면은 믿음 생활 헛된 거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요셉 얘기했으니까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따라합시다. 실패자는 문제를 부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야. 문제를 부정적으로 처리해. 자, 먼저 여러분이 문제가 오는 세 가지 통로가 있는 걸 먼저 기억합시다. 자, 문제가 어디서 와요? 자, 저처럼 문제는 자신한테 와요. 자신을 통해 온다 이거지. 자신을 통해서. 뭐 이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문제야. 여러분이 판단 잘못해가지고 어떤 강사를 했어. 판단 미스해가지고 부도난 거야.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졸아가지고 아침에 휴가 가는데 꽝 박았어 앞뒤에. 졸아가지고 앞차를 투돌했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졸아서 그런 거야. 왜 정신 못 차리고 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든 문제가 많아. 내가 막 가식을 해가지고 몸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무나 막 여기 잡수셔가지고요 몸이 병이 왔어. 내가 만든 문제가 많아. 근데 남을 탓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만든 문제가 있다. 자,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내가 만든 문제를 책망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나 스스로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인간 자체의 나 자신을 만들 수 있는 치유, 상처가 많아. 인간은 상처로부터 와. 또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연결돼 있어. 부모님이 살면서 왔던 문제 속에 내가 만들어진 게 있어. 가난, 저주, 율법,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나가 돼서 그 내가 또 내가 문제를 만들어. 야, 세상은 꼬이고 꼬였어. 두 번째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문제야. 그 타인은 남편일 수 있고, 아내 입장을 볼 때 남편이고, 남편 입장은 아내이고, 자식일 때 부모이고, 부모 볼 때는 자녀고, 목회자 볼 때는 성도예요. 성도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성도한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타인이요, 자식이 속썩어가지고 부모 고생하는 것도 있어요.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남편이 술 먹고 어서 싸움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수발 받아야 되고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외부로부터 와. 자식이 속을 썩여가지고 돈 청구해와. 어디서 두드려 패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교통사고 나가지고 와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타인으로부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요.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중직자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에 막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여러분도 좋은데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타인이요. 자, 또 타인이 사기칠 수 있어. 제 매형은요, 문산에서 부자였어. 엄청 땅 부자였는데 세상에 너무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럴 거예요. 사람을 너무 믿어가 친구를 믿어가지고 친구가 부도나가지고 보증 섰다가 쫄딱 망해버렸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깡통 찼어. 여러분, 요즘은 연대보증 없어졌다 그랬죠. 이렇게 보증 서서 망한 사람이 시임이지 않게 들려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죠. IMF 이런 거, 경제전쟁 이런 거, 무역전쟁으로 해서 중소기업 여파와, 그쵸? 수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태풍이 왔어.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 자, 문제가 오죠. 이런 것들. 제가 어느 교회는요, 태풍이 불었는데 십자가 종탑이 무너졌어. 여러분, 종탑 진짜 잘 세워야 돼. 앙카 박아가지고 하는데 오랫동안 10년, 2년간 녹슬어가지고 십자가 탑이 무너져가지고요. 야, 그런 거 봤어.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노회에 찍어갔는데 아침 사람이 안 다쳤대. 다쳐서 큰일 날 뻔했지. 완전히 무슨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천 시내는요, 십자가 종탑을 전부 없애라 이렇게 공문이 날아왔다고. 하여튼 그것이 뭡니까? 지나가다가 날벼락 맞는 거 아닐까요? 사회적인 환경, 태풍 불어가지고 무너졌다, 간판 떨어졌다, 떨어 다친다 이거지.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인간이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배 타고 가가지고 헝가리 해가지고 거기 무슨 뭐 다비뉴강인가 거기서 수십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 어떻게 세월호도 마찬가지요. 애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타인인지 그 사람이 운전사가 그러는지 항해사가 그러는지 자연환경이 그러는지 어쨌거나 이 땅의 인간에게는요,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이럴 때 좌절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냐 이거지.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물론 100% 완벽하게 이길 수 없지만은 적어도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체질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이너스 관점과 플러스 관점인 거예요. 마이너스 관점과 플러스 관점에 따라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 싹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얼마 됐어. 그럼 앞으로 이제 20년 남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살 날이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았어. 20년밖에 안 남았어 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인 거야. 마이너스적인 상황. 또 이런 거야. 난 앞으로 살 날이 20년이나 남았어. 밖에 안 남았어. 뭐뭐나 남았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교회를 봅시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축복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야. 그게 플러스 방식이야. 너무 잘 되고 있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사람마다 내공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넉넉할 수 있지만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소망이 있는 실자리 같은 소망이 있는데 아주 너무나 안 된 거. 나 병들었어. 부모님 다 나를 뭔가 이렇게 어려워. 고아야.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쁜 것만 보면은 나쁜 것이 커져가지고 자기를 눌리고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실마리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부모도 나를 버리고 돈도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성품도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가는 긍정적인 믿음 하나 가지고 그걸 파이를 키우는 거야. 주님 나를 사랑했어. 그래서 문제는 작게 보고 주님은 크게 보고, 그래서 난 잘 될 거라는 그 끈을 잡아가지고 문제가 압박이 올 때 문제를 작게 보고 축복을 크게 보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 작은 실마리를 갖다가 크게 확장해서 큰 축복으로 보면서 싸워 이기면서 점점점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소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거대해져서 큰 축복의 사람으로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문제에 눌려 죽을 뻔했어. 문제를 만날 때 슬픔과 눈물과 탄식뿐이요.
고아여 부모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제게 있는 실마리 같은 문제 하나는,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끈을 잡고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때로는 눈을 뜨고 나면 상황이 와버려. 현실이 저를 압박을 해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돈이 없고 가난하고 학교를 못 가고 공부를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현실이 닥칠 때 그 현실이 내 수준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난 눌려주고, 그런데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긍정적인 플러스 방식으로 마이너스를 깨부시는 거야. 플러스를 키워서 세이브 시키는 거야. 플러스가 더 커서 마이너스를 먹어 들어가면서 차익을 남기는 거야. 이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끈딱지를 하나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로서 내 가슴을 눌린 것을 죽이고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표로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꺾어버리고 내 안에 플러스 발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고 이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이 배우셨죠?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한 부분에 조금 답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플러스 발상적인 관점을 회복하라는 거지. 그게 말씀인 거야. 아멘. 자, 근데 이 실패에 대한 거를 좀 하나 더 얘기하고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본론을 좀 나갈 거예요. 사람들은 마이너스적인 사람, 특별히 이런 요새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 특히 그래.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어떤 문제의 예약이 결론적인 거를 부도가 났어, 뭐가 안 돼, 뭐가 어려워, 뭐가 병이 들었어, 뭐 남의 탓을 돌려. 원망불평한 사람이 많아. 내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잘 원망불평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대. 근데 이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요, 자기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남이기 때문에, 탓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없는 거야. 내 탓으로 돌려야만 내가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발전하는 거예요.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미련해서,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무지해서. 그러면 나를 고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남 탓하면 난 상관없다는 거야. 네가 한번 되는 거야. 갱신한, 분명히 그 사람 문제가 자기가 있는데.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특징이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야. 이 탓하는 병을 없애버려야 돼.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갱신이 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뚜렷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의 결론은 영혼이 눌려. 그리고 파괴적이 되는 거지. 나중에 문제의 노예가 돼. 문제가 나를 눌러서, 문제가 내 옆에 있었는데 문제가 나의 주인 돼가지고 문제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내가 문제 속에 잡혀 끌려가는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초기 장세를 못 이기면 안 돼. 두려움이 와.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나 걱정이 되면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술을 먹거나 잠깐 동안 피해 있어. 물론 교회로 피면 좋은데 안 피하고 술 잊어버려. 망각을 하면 되거든. 게임에 빠지면은요, 1시간 동안 게임에 막 빠지면 야 신나. 근데 게임 끝나고 나면 현실이 닥쳐와. 그래 또 게임을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했던 방책이 그것이 나를 잡아버려. 술을 통해서 잊어버리는데 술 중독이 돼버리고요. 게임을 통해서 문제를 피해보려고 하는 게임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게임 중독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잠깐 잊어버리는 약물이 중독이 돼가지고 금단 현상이 오면서 인생을 더 망해가지고 나중에 피폐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삶의 균형이 깨져. 그렇다 보니까는 삶의 균형이 깨지니까는 뭔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면서 또 그러면 직장 생활에 문제 오고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몸에 또 병이 어느 날 딱 지나고니까 뭔가 종양이 딱 오고 암이 딱 오고 소화불량이 오고 딱 오는 거야. 그럼 뭐 문제가 다 커져버렸네. 경제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규모가 깨지고 몸이 질병이니까 이 문제가 확장이 돼가지고 퍼져가지고 문제가 나를 압도하네. 그래가지고 이게 더 못 이기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폭식, 폭언, 폭력 가면서 오면서 문제가 커져가지고 문제가 나를 잡는데 이제부터 나는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인 거야. 여기서 못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코스를 노예가 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못 풀면은 끝이야. 인생 그냥 목을 메고 죽는 거야. 자살하는 거야. 응? 근데 가다가 사업을 망해가지고 몸이 병들어서 온 사람이 자연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연 속에서 몸은 회복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게 좋은 길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없어서 풀 수 없어서 가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름대로 뭐 살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신앙인은 애초부터 문제를 만나지 말아야 되고 또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키워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 사역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알아. 사람이 저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참 태산 같다 생각을 해. 야, 태산 같대. 목사님 뭐 암을 걸렸어요. 내가 뭐 교수도 가게 생겼어요. 막 온다고 와가요. 우리 아들이 집이 나갔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참 왜 그런 문제가 왔을까? 답답하지. 신방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못 풀면은 어디 안수 받으러 가고 뭐 무당 북거리 하고 기도원 가는 거야. 그래도 영적으로 하니까 좋지. 근데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를 애초부터 만들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야. 성경 말씀으로 살아서 문제를 애초부터 만들지 말라. 그래도 문제가 와. 타인에 의해서. 그런 문제를 어차피 만난 거를 축복으로 받아쳐가지고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셉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요셉은 절망적인 자신의 인생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속사람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으로 내공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뿌리 깊은 나무 아시죠? 뭐 이 얘기를 알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안심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보세요. 나무 심을 때 뿌리가 있잖아. 여기 조경하잖아.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는데 그 말씀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함 받았다, 이런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걸 가장 잘 말해주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아주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 8장을 잘 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뿌리 내리면서 제사하였어, 성령이 너와 함께해, 응?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거야, 이런 거.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성령이 함께해, 영이었으면 그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 로마서 8장 28절 좀 실수해도 축복을 만들 거야, 그런 걸 깔아야 돼.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적신 기근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딱 집어씌우는 거야. 그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딱 들어가고 배워지면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내려버려. 그래서 기본적인 거 다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거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사실적으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는 말씀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속사람으로 생겨나야 돼. 듣고 또 들어가지고 내 안에 내공이 생겨야 한다고. 내공. 내단 알아? 내단. 진주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물질을 그를 감싸다 보니까 진주된 것처럼 설교만 듣지 말고 9월 달부터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제사함과 성령의 인재와 함께하는 축복, 사랑하는 거를 쫙 잡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날 문제를 딱 만나면 그 문제를 마치 운전을 배워가지고 잘 배운 사람이 현장에 운전세 도로에 가가지고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 이기는 사람이 된다니까.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야. 평상시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만나기 전에 꿈을 꿀 정도로 문제가 영이 충만했잖아, 그렇지? 성령 꿈 꾸기 전에 핍박받은 거 아니거든요. 약간 눈초리 있었지, 요놈이. 근데 그런 큰 문제 아니었다고.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겼냐면 평상시에 성령 충만함을 누렸던 거야. 평상시에 몸을 만든 거야. 평상시에 운동을 감각을 키운 거야. 평상시에 악기를 연주해 본 거야. 평상시에 몸을 만들었더니 홈런 치고 안타를 때리고 운동을 잘하더라 이거지. 평상시에 성령 충만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안타 홈런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잘 안 되죠?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하잖아. 문제 만나기 전에 습관을 잘 들여. 습관을. 성령 충만한 정시기도와 새벽기도 습관을 잘 들여서서 그 성령 충만할 때 오늘날 요셉이 꿈을 정도까지로 뭔가 리바이벌, 영이 부흥되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습관이 중요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예배드리기 힘쓰는 삶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다 오늘날 딱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갖다가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거 정도로 안 되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난 거예요. 자, 말하면은 감기는 얘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어. 면역력이 생기면은요. 감기, 뭐 여러 가지 뭐 소화불량,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약 먹으면 나을 수 있어. 그런데 독한 놈이 와서 암이 왔어, 종양이 왔다고. 근데 이거는 약까지 안 된다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이 문제의 특징이 일반적인 독감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를 죽이려고 온 거야. 아주 죽이려고 온 거야. 이건 엄청 충격이야. 한 명도 아니고 그럼 다른 친구 형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떼를 물어서 자기 베냐민 말고 1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배신감이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독한 암덩어리 같은 문제가 온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있었습니다. 형들이여,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와서 곡식 구걸하러 왔다가 요셉인 걸 알고 놀래가지고 우리 죽었다고 싶은 거야. 근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 앞으로 기근을 만나기 때문에 그 기근을 해결하고 우리 후손을 더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팔아서 이걸 보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뜻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뭘까? 이런 내용의 특징은 뭘까?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든 그런 어떤 전도, 어떤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만이 자신의 인생의 악질적인 종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 제가요, 과거가 너무 어려운 거. 과거가 뭐 과거 아시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해결 안 돼.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예요. 근데 딱 해결됐어. 끝났어. 단번에. 나의 많은 지난날의 과거는,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쓰시려고, 그런 영혼들, 어린이들을 살리려고 부르신 거다. 사명으로 딱 바뀌니까 끝나버렸어. 그 순간 감사가 버렸어. 마음속에 하나님 목사가 되고 예수님 믿어도 원망이 있었거든. 그런데 꽁하고 있었고, 우리 부모 어이구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그렇게 살았지, 원망이 약간 깔렸어요. 근데 과거 문제 끝났어. 왜냐하면 나의 과거는 전도로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어린 영혼들을 살리라고, 고아들을 살리라고 나를 공부를 시켰네. 해석을 해보니까 끝난 거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어머 내가 암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암에 걸린 사람을 내가 고치라고 그렇게 나 먼저 경험하는가 보다. 또 장애인을 만나서 장애가 있어. 해결 안 돼. 이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왜 우리 아들이 장애.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어요. 내 아들이 장애 맞는 것은 앞으로 장애인들을 살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루어하려고 나에게 자식을 그렇게 줬구나. 그래서 감사가 넘쳤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해석하는 그 마인드가 있던 거야. 그치? 이게 패러다임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리할게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이라는 패러다임을,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거 있는 사람은 승리하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형들에 대한 문제도 해답을 얻었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물론 그들 형들은 나쁜 거야, 해답을 얻었고, 하나님이 또 모든 거에 대해서 또 이런 거, 노예로 나를 팔았던 형들에 대한 것 계획을 잡았고, 그 여자가 나를 누명 씌운 것도 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소송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만 내가 영으로 행하는 거야. 영으로 행해서 소송한 걸 맞짱 안 뜨고 인도받아 갔다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과연 아무나 할 일이 아니야. 성령님도 받고 고소 안 하고 감옥에 그냥 들어갔더니 감옥에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통로였다는 거. 야, 이거 엄청난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그 순간적으로 내 논리나 머리를 쓰지 말고,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의 인도를 따라 갈 때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주님이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거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로 가. 근데 우리 눈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머리가 아니라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자,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올 거예요. 이거 도무지 해결 안 돼.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마음속에 꽁하고 있어. 어쩌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내가 그동안에 교회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내 남편은 그래? 왜 자녀가 그래? 왜 응답이 받았어?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손해야, 여러분이.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럼 어쩔 거야? 그러면 술잡수로 갈 거야? 노래방 갈 거야? 가서 풀 거야? 무당 굿할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흑암이.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제부터 오늘부터 각자가 문제가 있을 거야.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이 입이 받치면서 해석이 안 되고 판이 없어 그런 거야. 프로가 안 깔린 거야. 그러면 전도자들,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를 받아줘서 받으세요. 그리고 그런 답이 나오잖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생각은 안 그래. 상황이 안 돼. 기도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상황이 나에게 와. 상황 따라 넌 죽을 놈이야, 망할 놈이야 이렇게 와. 그때마다 기도는 뭐냐? 그 상황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가고 싸우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나와야 되는 거야. 모든 문제를 감사로 바꿔라. 그러면 그 감사로 나올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이 나를 따라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 삶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실질적인 실전에 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왜 9월달에 우리가 훈련이 있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배운 이런 것들을 우리 강사들이 계속 말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정말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길 수 있는 내공을 만들어 가야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상이 험악해요. 숱한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죽이고 꼬시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수상하다니까. 이 아이들을 요셉처럼 만들어야 돼.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지 돈 물리는 게 아니고 재산 물리는 게 건물 물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만들어줘야 돼. 이기는 믿음을 키워야 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해석한 요셉처럼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아버지 언약이 있고 또 메커니즘 그런 믿음의 발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전도자의 계획으로 자신에게 있는 고도적인 이 문제를 갖다가 축복으로 역전시켜서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충만함이 꿈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해석이 되고 지혜가 돼서 바로가 되는 바로 앞에서는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이 요셉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성령 충만한 비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있는 비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한 주간 동안에 나의 문제를 일단 다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묵상과 답이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